말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성경 본문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겠습니다. 네,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65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앙의 여정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요. 예정을 복잡하기보다는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정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가게 되고 요셉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네, 복습은 이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도 우리가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자꾸 보고 다른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지지난주부터 이제 예정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 예정을 너무 사변적으로나 신학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예정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니까 이 예정도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예정론에 유익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의 예정론은 이제 너무 주장이 다양하니까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칼빈의 예정론은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한다라는 입장에서 칼빈은 예정론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정론은 이제 논란도 많지만 사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입장에서의 예정론은 거의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기 위한 예정론이지 그 자체로는 예정론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예정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칼빈은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칼빈의 예정론의 이론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 강요가 매우 유익하고 예정도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전적인 은혜 앞에서 감사해야 될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예정을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진지한 겸손을 알고 느끼게 하는 이 예정을 우리는 잘 배우고 그 신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할 때 전도를 선교를 해야 되고 또 계속 믿음으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다 알아서 구원받겠지, 뭐 믿음을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뜻하셔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신앙인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말고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기도 예배하고 영상 예배 드리지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내가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셨어. 또 세월 앞으로 가면은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예배하게 하셨구나. 아까 너 나는 그냥 세상 즐거움 찾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이런 인식은 막지 말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일같이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복종하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그 인식과 믿음을 계속 격려해서, 그 결과는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다고 그러면 나를 자랑하는 거고,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을 자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철야 기도를 오늘 웬 B를 받아가지고 막 철야를 했어. 그럼 내가 있으면 나는 내가 철야했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나를 기도로 이끄셔서 참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이제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이제 예정론을 강조했지만, 진리를 말해도 동시에 적당한 표현을 하고 예정론의 유익을 가르치는 말이 되어야지 정죄된 자들을 저주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저주받은 자들을 정죄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정론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정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에 속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제 입장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칼빈의 예정론의 다는 아니고 대부분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과 조금 제가 다른 거는, 예정은 모두가 다 성도에게 말하여졌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신자에게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겸손하라는 목적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예정은 성도들에게 말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알고 누리는 가장 큰 방해는 교만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라는 것이 신앙의 전체적인 것인데, 예정은 이런 교만을 제거하는데 너무 유익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것과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직장 다니지만 주님이 사신다라는 거는 주님의 주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은 바로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예정을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미니안의 예지 예정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이해하기에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지 예정을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예정한 거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많이 겸손하게 하거나 그렇게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주권 인식, 요 부분은 창세기 45장은 그리고 칼빈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칼빈의 예정을 읽으면서 이 예정의 의미, 유익, 목적을 사실 가장 잘 적용한 사람 중에 하나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는 이 요셉의 고백이 진리이고, 그게 십자가의 도고,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에게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타인에게 대해서 주권을 말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목자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예정론을 보는 좋은 관점입니다. 계속 칼빈이 좀 말하는 예정론 선택을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택은 이제 견인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의 확신하고 좀 연관이 돼요.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확인된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확신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선택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의 부르심은 선택에 이제 의존하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아냐면,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으면 선택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기업의 보정이 되시고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름과 선택이 이제 연결됐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긍휼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집안, 혈통, 뭐 성격 이런 거 아니라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선택, 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 그런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소원과 노력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구원을 얻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과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다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내 노력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선택의 결과고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지 예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칼빈이 선택과 예정을 말한다고 해서 예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복음으로 은혜를 충분히 우리를 확신할 수 있고, 복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정까지 파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더 높은 곳은 선택이에요. 예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했을 때 단순히 내가 여러분 어느 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때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그때에 한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내가 그날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려 하거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할 때 그 막 예정까지 생각하면 또 안 되고, 그날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믿었어, 그것이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택을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 내가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었지만 주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아래에서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방법,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간단하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간단한데,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이론도 있고, 지금 알 수 있다, 나는 확신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아주 중대한 방법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정말 택하시고 그런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탐구하는 거, 그것은 이제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탐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 복음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복음에 한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막 그걸 연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받는 은혜가 저 은밀한 선택에서 유대함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는데 여기 예정의 보증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펑펑 울며 회개했어 그게 아니에요. 몇 대째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지속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린도를 보면, 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예,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그러니까 바울도 몰라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당시는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교회가 널려 있던 곳이 아니라 교회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교회에 다니니까 일단은 믿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아서 그러지 않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의 교제로 압니다. 물론 느낌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느낌은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교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친교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면 또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바울의 복음 듣고 교회 다녀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께서 계속 허락하신다라면 그것은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란이 개인에게도 어떨 때는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이것도 크게는 아니지만 은근히 이 한국교회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어떤 뭐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지금 믿어도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랑, 이제 칼빈은 그게 아니라 견인이라는 거는 이미 주님과의 친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입장이에요.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제 칼빈의 이런 견인을 좀 믿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하지만 또 은근히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견인과 이제 선택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견인도 믿지 않은 게 많아요.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입장이 많죠. 근데 견인은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이 불변하고 영속하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영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구절,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구절만 성경에서 쫙 모아가지고 쫙 보여주고 그 봐라, 한번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걸 이제 신실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미래성에 대한 뭔가 불안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견인은 없다. 예를 들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와 있는 거는 청함을 받은 거지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 이제 좀 막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구원받는 거 적다고 했으니까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그대를 찍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접붙일 수 있다. 좀 로마서 11장이 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접붙였으면 너희도 찍어버리고 그럴 줄 못할 줄 아느냐. 그 교만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견인하는 말씀, 확실히 미래에 구원이 약속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많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은 내 양은 끝까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네, 그래서 아들이 항상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도 항상 구원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끝까지 구원은 보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성경 구절이 있고 잘 나오다가 뭐 이단회로 들어가거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봐라 구원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칼빈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매일 있어요. 엄청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믿음이 없어지고 뭐 떠나는 이런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한때는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만 같이 했지, 그러니까 영적인 소속은 아니었고 그냥 외적인 인간적인 소속은 같이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표징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표징은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 선택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처음부터 내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뭐 비슷한 말씀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온 거는 교회에 소속된 거예요. 근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고 그 사람이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노러 가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결은 입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위선자들, 암적인 존재들 사실은 영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했던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가론 유다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쪽에서도 이제 가론 유다의 예를 듭니다. 아니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했고 제자였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예로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가론 유다는 그는 사도직으로는 선택받았지만 구원을 위한 선택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직은 직무예요. 직무로는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도 큰데 직무에 대한 선택이 구원을 위한 선택과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직무인데 목사니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 안 받아도 목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아도 열두 제자가 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직무를 받은 것이 곧 직무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하셔도, 그러니까 그런 것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실제는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한다라는 것은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도 사도직이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무가 주어진 사람들은 주로 구원의 표징들은 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직무와 선택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말하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택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다시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어서 내용을 확 줄였어요. 네. 그래도 이제 칼빈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는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정대로 말씀을 듣는 능력을 빼앗거나 말씀 선포를 통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다른 데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칼빈이 버림받은 자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근데 저의 입장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타인에 대해서 예정을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물론 칼빈도 이런 정죄를 위해서 예정을 가르치는 목적은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신학자고 논쟁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선택받은 자만 설명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버림받은 자에 대한 설명도 해놨는데, 그 버림받은 자에 대한 설명은 뭐 신학적으로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만 제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이 하는 말이 좀 궁색하잖아요. 지옥 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 모른다 이렇게 해요.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게 궁색하잖아요. 그 똑똑한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게 궁색하잖아요. 칼빈은 정말 그냥 천재였거든요. 근데 그 궁색하잖아요. 예. 알려고 하지 말아라. 지혜의 영역이다. 뭐 이게 답이니까 그렇게 하려니 저는 그냥 타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 차라리 그렇게 써놨으면 좋은 것은 많이 써놓고 굳이 뭐 대답이 궁색하거나 어쨌든 이게 저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칼빈이 저주로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박 칼빈이 이렇게 저주해놨어. 이런 용도로만 사용이 거의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형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것은 바른 예정, 주권 믿음이지만 형들이 그래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이러면 나쁜 예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탓하는 핑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말을 써놔서 좀 다행이에요. 양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출될 때,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 주장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막 양편에서 생각이 제출될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바울과 함께 이 심오한 비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것이다. 이런 부분은 또 칼빈이 좀 인정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모른다. 그리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는데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심오한 비밀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좀 더 일관됐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좀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사실 내 설명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또 인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제 생각을 조금 더 하면은 이거는 시작할 때 했으니까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 예정론은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의 고백이다. 맞는 거죠. 성도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임으로 겸손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방해하는 교만과 나를 자랑함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생을 아는 관점으로 예정론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면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했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그 믿음은 진리이고 그것은 요셉을 겸손과 연합과 생명으로 이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요셉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옳지만 형들이 그래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회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잘못을 악을 저지르고도 이 악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전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과 주권을 남에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권 신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겸손이에요. 네, 더불어서 제가 칼빈의 예정론은 이제 칼빈이 한 것은 이것으로 좀 마치려고 하고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면 9장을 다룰 때 이 예정을 좀 또 다뤄야 돼요. 제가 2015년 1월에 주일에 설교한 것이 복음중심교회 다운 카페에 있습니다. 두 편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자세하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때 했던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언급을 하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많이 이제 봤는데 뭐 전적이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오카너 목사님이 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제 사람들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 뭐 예정을 다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 옥 목사님은 8장에 대한 선언에 대한 증거로서 9장부터 11장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연결성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갑자기 다루면 8장까지 가다가 끊어져요. 이게 갑자기 9, 10, 11장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또 12장이 되면 또 다른 주제가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1장부터 15장이 쫙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8장에 이어서 8장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9장이 시작이 되고 물론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안에는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다양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데 8장 38절에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주 막 장대하게 마치잖아요. 어떤 피조물이에요. 만물 안에 영적인 존재든 뭐 영적인 아니든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복음을 쫙 증거하고 마지막에 장엄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는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주께 영광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항상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복음이 1장부터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고 7장의 어떤 공고함까지도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큰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택했는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 접붙임 얘기를 또 하면서 그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다시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다라면, 아니 우리 이방인도 다시 이렇게 하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우리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버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택함이 취소됐다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택함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11장에 이제 말하면서 9장의 시작은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현재는 우리 동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11장에는 하나님이 구원한다라는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이 이제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8장에서 말했던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패역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면 우리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연속성상에서 선택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장부터 11장은 대상이 1장부터 8장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9장부터 11장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9장부터 따로 이제 다른 서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장부터 8장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9장부터 11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9장부터 11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9장부터 11장을 보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근데 그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연약한 나를 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 믿음, 내 느낌, 내 헌신, 내 삶을 보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장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말했지만 9장부터는 아예 못 박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너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 거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아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오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야,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니까? 그 주권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구원하는 거, 어떤 피조물이 너를 끊겠어? 아예 그냥 얘기 자체를 확 이렇게 이해 가세요? 야, 웃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못 흔들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 과격하게 한 것이 9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정으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예정으로 받아들이면 좀 부담스럽지만 1장부터 8장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주권으로, 내가 토기장이로 내가 마음대로 너를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9장이에요. 근데 이제 9장을 독립적으로 보니까 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하고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불공평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의 입장에서 사실은 9장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선택, 그 은혜가 절대적이구나. 나의 행위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9장을 읽으면 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행위를 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방해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9장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 맞다. 너무 불합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건 다 뭐예요?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아, 이러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근데 9장은 비합리적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거기까지 주권으로 내가 너를 통치한다는데,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예정해서 선택해서 너를 붙단다는데 어떤 피조물이 끊어내겠냐? 그렇게 8, 9장을 같이 이렇게 봐야지, 연결해서 봐야 되고, 그럴 때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건 독재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어떤 피조물의 방해와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구원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권자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럼 9장은 하나님의 주권, 10장은 믿음, 자유의지를 말하고 11장은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부터 11장을 보면은 자유의지가 무시되지 않아요. 근데 9장에서는 일단 자유의지를 무시합니다. 그렇다가 10장에서는 다시 자유의지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11장에서는 다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 불합리해 보인다. 아니 그걸 다 태중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을 목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이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 이런 거예요. 독재자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주권자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사랑이신 주권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빚을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8장부터 쭉 연결해 보면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랑의 안정성,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성을 말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권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보다 강한 표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뭐 내가 영원토록 그거보다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주권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고 그것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부각시켜요. 그분의 예정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정을 가지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권을 나타내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이 쭉 9장부터 11장을 말하고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헤아리지 못할 지혜인데 그것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찬양하겠어요? 그분의 사랑, 그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대해서 자꾸 반문을 가지고 배척을 하면은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생기고 그 믿음이 충만할 때 바울처럼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합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넘겼네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은 비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권과 예정은 독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 왜 생명 주시려고 하여? 사랑이셔서 그렇죠. 그 창세전부터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창세전의 예정이 이 땅에서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로 그 사랑을 이끌어 가신다. 그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구나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칼바르트의 예정론을 좀 소개하면은 또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